교장 선생님이신 신정웅 장로님이 70년 신앙생활 동안 경험하신 놀라운 이야기들 70년 나그네길 들려드릴게요. 1978년 아내를 잃고 나서 산다는 것이 귀찮고 세상사가 모두 싫어졌다. 농약병을 앞에 놓고 두 자식과 함께 죽자며 얼싸안고 통곡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했다. 목사님도 교인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예배가 시작되면 맨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축도할 때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내 입에서는 기도 소리가 사라졌다. 마음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난생 처음 혼자 술집에 가서 정신없이 술을 마시며 취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지독한 위장병만 생겼다. 그러던 1979년 2월 6일 밤 고온이 잠들었는데 정웅아 정웅아 어디서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 눈을 뜨고 살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가족들도 모두 깊이 잠들어 있어 내가 꿈을 꾸었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누워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니 전깃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방안이 환하게 밝았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이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 나는 네가 믿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너는 지금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 나는 두려워 얼굴을 바닥에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음성이 들렸다. 네가 깊이 잠들었구나. 어찌하여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새벽을 깨워라. 네 움켜진 손을 펴서 나를 위해 쓰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너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내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지러워 눈을 뜰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얼른 들려주신 말씀들을 모두 기록하고 바로 교회로 달려가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제가 이제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등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식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렸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알람 시계를 2개씩 맞춰놓고 잠을 잤다. 그랬더니 건강을 덤으로 주셔서 위장병도 나아버렸다. 나는 그동안 헌금이 아까워 1,000원 이상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움켜진 네 손을 펴라 하셨으니 내가 다니는 울산교회가 건축할 때 큰아이 대학 학자금으로 쓰려고 10년 동안 용돈을 아껴 모아둔 비자금 1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러자 재혼한 아내가 말했다. 나도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지참금 5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은 애들 교육을 위해 쓰려고 깊이 간직해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식의 모든 장래를 맡기고 건축 헌금으로 드립시다. 교회의 총 건축비는 당시 1억이었다. 나는 10%인 1,000만 원을 채워서 드리고 싶었다. 하나님 400만 원만 더 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법인 울산 유경회 이사장인 이후랑님이 학교 법인을 국가에 기증하여 6개의 중고등학교가 모두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학교 법인에서 전 교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었다. 현금으로 찾아보니 더도 덜도 아닌 딱 400만 원이었다. 그것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서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1962년 부산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등 2급 정교사 미술 자격증을 받았다. 그러나 자격증을 받아도 교사 발령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아무리 기다려도 발령 소식이 없었다. 나는 공사판에서 일당을 받고 막노동하며 발령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 하나님, 발령을 받게 해주시면 학원 선교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얼마 후 경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교원 임용 서열고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 나를 위해 만들어진 시험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 날짜가 꼭 1달 남았다. 서점에 가서 미술 문제집을 찾으니 워낙 작은 구멍가게 서점이라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요점 정리 음악 미술이라는 작은 문고판 참고서 한 권밖에 없었다. 나는 오직 그 참고서만 보고 또 보면서 내용을 모두 외워버렸다. 시험 전날 교회를 찾아가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시험 장소로 갔다. 시험장에 도착해보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도 많고 강사로 근무하는 현역 선생님들도 여럿 있었다.
모집 인원은 달랑 3명인데 응시자는 78명이나 되었다. 응시자들이 가져와서 보고 있는 문제집과 참고서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입이 딱 벌어졌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신 소삼영 장학사님이 문제지를 배부하기 전에 수험생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했다. 내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호텔에 갇혀 있다가 어제 오후에야 풀려났습니다. 어젯밤에 급히 오늘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모 출판사에서 펴낸 작은 문제집에서 모두 출제했으니 이해 바랍니다. 문제지를 받고 보니 신기하게도 내가 공부한 그 작은 참고서에서 100% 출제되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시험을 마치고 나와서 보니 그 참고서는 워낙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책이라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결국 수석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발령장을 받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을 찾아가니 장학사님이 말했다. 초임 발령을 군청 소재지의 중심학교에 받기는 교육청이 생긴 이래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하늘이 선생님을 도우셨군요. 내가 발령받은 학교는 15학급이나 되는 영주중학교였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내가 어릴 때부터 꿈꾸어온 교사가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7살, 2살 때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천국으로 갔다. 1년 뒤 나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했다. 아내는 2 아이를 내 자식처럼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새엄마가 무조건 싫다며 자꾸 밖으로만 맴돌았다. 엄마 말 잘 들어라 하면 아빠는 새엄마만 좋아하고 우리는 미워해 하며 반항했다. 큰아들이 12살 되던 해 몹시도 추운 겨울날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울고 있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쪽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집을 나갑니다. 혼자 가려고 했지만 은주가 불쌍해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찾지 마세요. 이 추운 겨울밤에 도대체 어디를 갔단 말인가. 무작정 애들을 찾아 나섰다. 역으로 버스터미널로 어린이 놀이터로 주변 골목을 미친 듯 찾아 헤매도 애들은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밤은 점점 깊어갔다. 하나님,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달리고 있는데 순간 환상으로 만화방에 앉아있는 애들이 눈앞에 환하게 보였다. 하나님의 계시다. 정신이 번쩍 나서 만화가게를 뒤졌더니 울산 국민학교 앞 작은 만화방 구석에 남매가 꼭 껴안은 채 자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가출 학생과 그 부모의 심정을 좀 더 헤아리며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삶이 고단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언제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중얼거리며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다. 그러나 나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감동받고 교인들의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에 놀라서 교회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이구나. 나도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957년 겨울방학 오전 10시쯤 방에서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금 구운 참새 한 마리라며 접시에 담아오셔서 속삭이듯 말씀하셨다. 정웅아,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네 형이 보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라. 따끈따끈하게 구운 참새를 두고 나가셨는데 먹으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새 몸에 퉁퉁 부른 쌀알이 붙어있는 걸 보는 순간 왠지 기분이 찝찝하여 먹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원래 국에 파리가 빠져 있어도 건져버리고 맛있게 먹는 식성 좋은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도무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구운 참새를 앞마당에 휙 던져버렸다. 그러자 마루 밑에서 졸고 있던 누렁이 개가 달려나와 구운 참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잠시 후 누렁이가 괴성을 지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발광하다가 입에 거품을 가득 문 채 죽고 말았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아니 누렁이가 왜 이래?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구운 참새를 먹고 개가 죽었어요 하자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일 뻔했구나. 누렁이가 내 아들 대신 죽었구나 하시며 우셨다. 누군가 참새를 잡기 위해 청산가리라는 독극물에 쌀을 불려서 우리 집 탱자나무 울타리 밑에 뿌려놓은 것을 참새가 먹고 죽은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네가 그렇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 신이 너를 살려주셨구나 하셨다.
250평 규모의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마치고 부흥회가 열렸다. 강사로 김경진 목사님이 오셔서 내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이 되도록 도우셔서 학원 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나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 관리도 못하고 이미 때를 놓쳐 승진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 얼마 후 당시 내가 근무하던 울산 여자중학교에 이영우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하루는 내게 물으셨다. 자네 교감 승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나이가 많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아니, 자네보다 10살 많은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당장 우리 학교 대표로 교수 학습 연구대회에 출전하게. 그날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상남도 대회에서 1등급인 최우수상을 받고 현장 교육 연구대회에서는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 1991년 교감 발령을 받았다. 1994년 울산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는 기독 학생반을 조직해 교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1996년부터 서울 등촌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신껏 학원 선교의 꿈을 펼칠 수 있었다.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딸을 하나 더 빨리 달라고 기도했다. 아내가 임신 3개월째 심한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져 급히 부산 대학병원에 찾아갔더니 급성 폐렴과 폐결핵이 겹쳤단다. 의사가 말했다. 결핵약을 투여하면 워낙 약이 독해서 태아가 유산되거나 태어나도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태아가 더 자라기 전에 중절 수술을 해야 임산부의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자니 아내가 죽고 아내를 살리자니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다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가족들은 모두 아내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라고 야단이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했지만 형제의 믿음대로 하시오라고만 하셨다. 당사자인 아내에게 결정하라 하니 아내는 나보고 결정하란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잠언 16장 33절. 나와 아내는 제비를 뽑기로 했다. 수술하라, 수술하지 말라. 2가지 종류의 쪽지를 만들어 바구니에 넣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대표로 바구니에서 하나를 뽑았다. 수술하지 말라는 쪽지가 뽑혔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굳게 믿고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식이오니 아버지께서 데려가신다 해도 또는 기형아를 주셔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내는 결핵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먹고 쇠꼬리, 삼계탕, 족발 등 보신 음식에 보약까지 다려 먹었다. 드디어 10달이 되었고 아내는 산통을 시작했다. 의사가 외쳤다. 기적입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예쁜 공주님을 순산하셨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 말대로 낙태 수술을 했더라면 이쁜 우리 은주는 못 만났을 것이다. 1970년대 울산 학성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때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있다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반 학생 김명석 군이 불쑥 나타났다. 잔뜩 불안한 얼굴로 주저주저 하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난 여름방학 때 동천강 모래밭에 텐트를 치고 모 여중 3학년 여학생과 일주일간 텐트 안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이미 퇴학 처분을 받아 가출했습니다. 이 일이 학교에 알려지면 저도 분명히 퇴학을 당할 테니 너무나 무섭고 괴로워 몇 날 고민하다가 선생님께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70년대 당시의 학교 교칙은 남녀간 교제를 엄격히 금하여 연애 편지만 발견돼도 무기정학이니 남녀가 혼숙한 결과는 퇴학이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가 애처롭고 가련했다. 나는 명석군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아들이 잘못을 그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는 바른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명석군은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 이 사실을 알면 맞아 죽는다며 제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만 하셨으니 나를 믿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어린 제자를 나도 용서하고 싶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만약 학교에서 알게 되어도 나는 너를 책임지고 보호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여 다시는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 다녀라. 그곳에 가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참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다. 어린 제자의 손을 잡고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명석군은 내가 기대한 대로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해나갔고 고려대학교 법대에 합격했다. 나는 죄인의 입장에 서본 그가 훌륭한 법관이 되리라 믿는다. 벌보다 사랑이 더 명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모두 교회 밖으로 나와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려는데 술 취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당신이 목사야? 목사는 다 나쁜 놈이야. 모두 죽여버리겠어 하며 행패를 부렸다. 목사님이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 내가 그 손 놓고 말해요 하며 다가가자 청년은 날카로운 칼로 내 배를 찌르고 달아났다. 배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급히 울산 동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놈이 아직 사용할 가치가 있으시면 살려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의사가 말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장과 장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장파열이 되지 않아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살리셨네요. 범인은 34세의 전과 오범인데 경찰에 인계되어 수감되었다. 나는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진정서를 써주었다. 며칠이 지나 가해자가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덕택으로 풀려났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큰절을 했다. 그가 사건의 동기를 털어놓았다. 제 아내가 개척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아내가 끼고 있는 결혼반지를 건축헌금으로 하라며 꼬드겨서 뺏어갔어요. 그 나쁜 목사를 죽이려고 그 교회로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선생님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순간 목사들은 모두 나쁜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만약 그날 제가 선생님을 찌르지 않았다면 그 개척교회 목사는 내 손에 죽었을 겁니다. 나는 그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앞으로 가족들 잘 돌보고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님 믿고 선한 사람이 되세요. 하고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교장으로 있는 서울 등촌중학교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13년 전에 선생님을 칼로 찔렀던 놈입니다. 그때 저에게 예수님 믿고 선한 사람 되라 하시며 용서해 주신 인자한 장로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아내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지금은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큰애는 군에 가고 작은 놈은 대학생입니다. 삐뚤어진 한 젊은이를 구원하기 위해 부족한 내가 도구로 쓰였다니 감사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장기기증 운동본부로부터 장기기증 등록증이 도착했다. 추석날 아내와 자녀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설명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유언이니 꼭 지켜주길 바란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여 의학도들이 실험재료로 사용하게 하고 무덤은 만들지 마라. 무덤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선교비로 써라. 장례식도 생략하고 교회 교우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청하여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한 번만 드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후손들이 되어다오. 마지막 유언을 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이었다.